인사 나눠야죠. 앞뒤좌우로 세 분 이상씩 인사 나눕니다. 오늘 밤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밤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힘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앙망한다라는 말은 간절히 바라고 사모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고요. 우리 몇 년 전에 표했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때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새 중에 왕이 독수리잖아요. 가장 힘있게 날아오르는 바로 새가 독수리입니다. 확 날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어서 그렇게 날아올라야 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할 때도 있고 영적으로 지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육신은 힘들어도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이 넘쳐나기 시작하면요, 저분은 육신으로는 참 어떨 때는 아프고 막 몸이 막 도저히 그렇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막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막 빛이 나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영혼의 힘이 부어지면 그래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영육이 강건하시게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새 힘 받아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냥 계속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끝낼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것도 복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고요. 우리에게는 그 복이 필요한 존재들이니까 그래요. 그 복이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뭐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단순히 이런 복만을 말하지 않아요. 뭐가 복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요. 그걸 누렸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왜요? 주님이 내 목자가 되셨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복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부족한 것 있었겠죠. 다윗의 인생에도 어려운 거 있었겠죠. 자, 내가 건강해요. 근데 건강한데 이게 복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를 때가 많아요. 언제 알아요? 아플 때 건강한 게 복이구나 알아요. 또 옆에 누군가가 아파서 힘들어할 때 그걸 보면서 건강한 나는 그래도 건강의 복을 받고 사는구나라는 걸 아는 것처럼 뭐가요? 주님이 내 목자 되심을 알게 될 때 다윗의 삶도 여러분 늘 형통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어려울 때도 훨씬 많았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뭘 와요? 주님을 보았을 때,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었을 때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우리가 부하나 가난하나 강하나 연약하나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뭐라고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요. 나는 늘 주님 앞에 감사한다고.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삶의 원리고요. 주님 안에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과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말씀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중간에 이제 올해 중간에 우리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한 석 달 넘게 좀 살펴보면서 창세기 말씀을 다 이제 이어가지 못했었는데 중간에 빼먹어서요. 한 60여 주, 65주인가 6주인가요? 7주인가요? 이렇게 창세기 말씀들을 쭉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17년 12월부터 창세기부터 해가지고요 신명기까지 말씀을 쭉 함께 다룬 적이 있습니다. 2001년 2년까지 다뤘었나요? 우리 그때 임직식 끝나고 잠깐 해서 마무리했었으니까요. 수요예배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 말씀 끝까지는 아니었지만 쭉 함께 말씀들을 살펴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왜 66권의 성경이 있는데 다시 또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러 다시 돌아갔을까? 왜 그랬는 줄 아세요? 네? 예, 중요하니까요. 창세기도 중요하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데 이 5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지만 실제로는 한 묶음이에요. 묶음이고 이 묶음 안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저도 그렇게 했지만 저희 이제 아이들한테도 주변에 사람들한테도 공부를 설명해 주면서 저는 그렇게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일단 책을 공부하고 책을 보려면 일단 목차를 먼저 보고 머릿말을 먼저 보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머릿말에는 뭐가 쓰여 있어요? 서문에는 뭐가 쓰여 있죠? 아유, 그냥 제가 할 일 없다고 썼어요. 아유, 이거 그냥 읽으나만 아무 의미 없어요. 네, 대부분 그렇게 쓰지 않아요. 거기다 뭘 쓰냐면 이 책을 왜 쓰게 됐는지, 또 이 책에서는 뭘 다루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어떤 내용들을 책을 통해서 소개하고 싶은지, 이런 내용들을 먼저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목차는 뭘 써놓죠? 궁금하면 끝까지 다 읽어봐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목차는 뭐가 나와요? 그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와 내용과 구조와 이런 것들을 전체를 쭉 써놓은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죠? 앞에 부분을 보면 이 책이 무슨 책이구나, 어떤 부분이 중요하겠구나, 어디에 기대를 갖고 봐야 되겠구나, 그걸 볼 수 있다고요. 성경도 약간 비슷한 면이 좀 있어요. 이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책 내용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처음의 의도가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또 거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요? 그 뒤에 성경들에 보면 이게 전개가 돼요. 전개가 펼쳐진다고요. 그래서 앞에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여기서 방향을 잘 잡아가면 어디까지요? 계시록까지를 잘 잡아갈 수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들은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적용하고 해석해 갈 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딱 그거 하나만 딱 떼서 읽으면 안 되고 문맥과 상황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원리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사람 말도요, 앞뒤 문맥을 싹 빼갖고 그것만 싹 빼면 어떻게 돼요? 나쁜 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앞뒤 문맥 싹 빼버리고 누가 이런 말 했다더라, 이거 하나 딱 옮겨지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돼요? 그 말의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그것만 가면 오해하기 사람들이 참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잘 봐야 돼요. 뭘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여러분, 그 말이 성경에서도 참 중요하고 무섭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앞뒤 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 표현 쌩까고 앞뒤 다 빼버리고 그거 하나만 딱 떼가지고요, 문맥하고 상관없이 그것만 딱 전해가지고 그걸 딱 들으면, 그래?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 평상시에 만약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니면,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 의심이라도 하지만 어때요? 평상시에 그냥 그러려니 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아유,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나는 그걸 통해서 듣고 그걸 동조하고 그렇게 따라가서 심지어 그것 때문에 뭐 미워하거나 분쟁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거든요. 죄는 누가 지어? 내가 짓는 거거든요. 그렇게 끝나고 내가 뭐 몰랐는데 할 수 있지만, 그게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하다고요. 그걸 잘 상황들 어때요? 앞뒤 전후 상황들과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러려고 많이 애를 써요. 말을 듣고 그것만 듣고 잘 판단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왜요? 그것만 듣고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것만 듣고 잘 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지나가는데 그냥 약속 있어가지고 그분하고 딱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딱 봤어요. 그 순간을 딱 봤어요. 어디 앞에서 봤어요? 모텔 앞에서 지나가는 모습을 봐요. 모텔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나간 것도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옆에 지나가는데 모텔이 있었어요. 그걸 딱 봤어요. 뭐라고 그래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진짜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거든요. 앞뒤 내용을 모르면, 안 보면. 그리고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고 의도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그거 하나만 딱 떼가지고 해석해가지고요, 자기 의도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걸 어떻게 해요? 가공하고 빚어내고 해서 그걸 뭐라고 해요? 이단에서 많이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영해. 영적인 해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이건 영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앞뒤 문맥과 상황과 그걸 큰 관점에서 보면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의도와 관점 안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의 의도들과 방향들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보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이 말씀의 의도들과 흐름들을 쭉 이어서 출애굽기를 어떻게 연결돼 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들도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 다른 시대와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가 무슨 책인가요?
날출 나오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애굽에서 나온 기록. 애굽에서 탈출한, 애굽에서 나온 기록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구원의 이야기. 출애굽기는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왜 구원시키시는가?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죠? 애굽에서 종으로 매여 있었던 그들을 매임에서 풀어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매여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매임에서 풀어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 이제는 자유하게 하셔서 뭐 하게 하시냐면요, 자, 구원이 자유케 하시는, 건져내 주는 거예요. 건져내 주는 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 주는 것은 뭐예요? 물이 뭐예요? 자기를 익사시켜 죽일 수 있는 그 물로부터 나를 뭐 하는 거, 건져내 주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구원의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죽음과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이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애굽에서 매여 있었던 그들을 건져내어 주신,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이게 구원의 중요한 이야기, 스토리, 출애굽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구원은요 그들을 건져내셔서 뭐 하시는 이야기냐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구원이 뭐라고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자유케 하시는 것, 살리신 것.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뭘 얻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누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셔서 제가 찬송한 거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놀라와 고마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뭘 찾았다고요? 생명, 영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 선물로 주셨다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에 다음에 연결되는 중요한 한 부분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것이고요, 건져내셔서 자유케 하셔서 뭐하게 하시는가?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좀 길긴 길죠?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소유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바로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셔서 건져내셔서 어떻게 해요? 목적지는 가나안이지만 가나안 가기 전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으시고 뭐 하세요?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을요? 약속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서 업어서 인도함 같이 내가 너희를 나에게로 인도해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어떤 구절이라고요?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이 구약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큰 틀이 돼요. 흐름이 돼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한눈에 싹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인도함 같이 인도해내신 분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죽음과 절망의 원세에서 인도하셨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독수리 새끼가 어음같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셨다고요. 그걸 정확하게 본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였어요. 모세. 오늘 새벽에 제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면서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난리치고 있을 때 모세가 내려가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손 써주신 돌판 갖다 던져버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내가 가면 저들 다 없애버릴 것 같으니까 내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애굽에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입성하도록 해줄 테니까 가라. 난 너희와 안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럼 어때요? 야, 광야에서 이제 애굽 가나안 땅으로, 그 적과 꾸리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갑시다. 모세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저희요 가나안 땅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안 들어가도 좋아요. 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죽어도 좋아요. 하나님 안 가시면 우리 안 갑니다.
이게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이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에게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 자리에 나와서 뭐 하게 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세요. 그 약속의 뒷부분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따라가면 너희가 내게 뭐가 되게 하시겠다고요?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고. 소유가 뭐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많이 들으셨잖아요. 세굴라가 뭐예요? 그냥 내 거 물건이 아니라요. 이거 누구 거예요? 제 거 아니고요. 권사님 매번 떠주시는 교회 쓰는 물컵이에요. 근데 한번 칩시다. 이게 제 거라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 소유라고 세굴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이거 말고 다른 컵도 쓰면 돼요. 없으면 이 컵이 너무 탐난다고 우리 권사님 가져가셨어요. 그럼 어때요? 그거 제 거에 내놓으세요. 아니요. 그냥 새 컵 하나 다른 컵 갖다 놓으면 된다고요. 이건 제 소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굴라라는 말은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나의 것, 이게 바로 세굴라의 의미라고요. 하나님께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굴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덧붙이는 말씀이 약속이 뭐냐면 너희가 세상을 향해서 뭐가 되게 하시겠다고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요. 이걸 한마디로 싹 줄여보면 뭐예요? 복의 통로예요. 복의 통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이스라엘에 하신 이 약속이 딱 만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창세기와 출애굽기 요 자리예요. 요 자리에서 딱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좀 넓은 의미의 설명을 해보면 우리의 구원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은 내게 뭐가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내가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았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면 이것으로 구원이 끝인가?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구원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복음의 통로, 복의 도구로 주님께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우리 구원의 목적이 내가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야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밤에 바로 천국 가시는 게 제일 좋다니까요. 이 죄 많은 이 세상, 눈물 많은 이 세상 뭐하러 사세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천국에서 기쁨으로 영원토록 사시죠. 여기까지만 딱 하면 이단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뭐 이단들 그런 거 진짜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목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로 삼으시고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구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그냥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열심히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빛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 가운데 뭐예요?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세상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아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뭐예요? 통로예요. 거울이에요. 빛을 비추는 통로라고, 도구라고요. 저 어렸을 때, 제 유치부 때요, 저희 아버님이 그때 이제 안수받기 전에 전도사님이셨거든요. 뭐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가 뭐 이상한 걸 갖고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 그 옛날에 그 신기한 거 돌리면 뭐 이렇게 막 모양 바뀌는 거 있었잖아요. 여기서 보면 막 이상한 모양 보이고 예쁜 모양도 보이고 막. 저만 어렸을 때 봤나 봐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어렸을 때 그게 없었나요? 그게 있어요. 이게 망원경처럼 생겼는데 밖이 보이는 게 아니라 돌리면 여기 안에서 예쁜 모양들이 빛을 통해서 보이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걸 이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용감하게 손들어 나가서 봤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보이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들이 보여요. 망원경을 보면 여러분, 망원경을 통해서 보이는 그것이 보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주님의 영광이. 아멘. 빛이신 주님이, 빛이 또 뭐가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풍성하심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귀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실 다 누굴 통해서요? 태어났더니 부모님을 통해서. 또 어때요? 어떤 경우에는요, 저희 아버님은 옆집 사시는 권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장티푸스 때문에 사경을 헤매다가 권사님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놀랍게 이제 회복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어떤 분은 어때요? 친구를 통해서. 그렇죠? 다 다르시죠?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다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다. 그분이 우리의 뭐예요? 구원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직접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 보면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는요,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요. 막 초자연적인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지라도 이 땅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같이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믿음으로 자라가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동체가 바로 뭐냐면 교회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가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혼자서는 안 돼요. 그 공동체 최초로 세우시는 모습, 그 공동체가 바로 뭐였냐면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이스라엘. 처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그 나라 공동체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에요.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번성하게 해서 큰 민족. 그 민족이 무슨 민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스라엘이에요. 그걸 세워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가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다. 이제는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공동체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장면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정의 시작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어디에 쓰냐면 애굽에 시작해서 어디까지의 이야기냐면요, 시내산까지의 이야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신 이야기, 그래서 성막을 짓는 이야기까지가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출애굽기는요, 이제 그 70인역이라고 헬라 말로 구약을 번역해 놓은 70인역에서는 엑소두스라는 말을 써요. 엑소두스 탈출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진짜 이름은 뭐냐면 이런 이름이 원래 이름은 이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들. 출애굽기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들. 무슨 이름들이에요? 바로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던 이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그래서 출애굽기 원래 이름은 이름들이라는 그런 뜻이 그 책에 원래 붙여져 있는 이름이에요. 이름들이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말씀이 어디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요, 창세기 46장의 8절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여기에 등장하게 돼요. 창세기 46장 8절에도요 똑같이 문장이 단어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46장 8절에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같은 단어 같은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다른 책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책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뭐 하나가 있냐면요, 그때 창세기에 내려갔을 때 그 이름들과 출애굽기에 이렇게 서술된 이름들과 같은 이름이고 같은 뜻이고 같은 내용인데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처음에 70명이 애굽에 내려가게 될 때는 어떤 계기로 내려가게 됐나요? 어떤 계기로 내려가게 됐죠? 요셉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왜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당신들과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과 이 나라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 봤더니 요셉이 뭐가 돼 있어요? 총리가 돼 있잖아요. 바로 밑에 바로 왕 자기도 자기 왕자 빼놓고는 모든 걸 권한과 모든 권세를 다 요셉이 맡기셨어요.
요셉이 맡겼어요. 제일 높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서 통치자로, 애굽의 통치자로 요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애굽의 아버지 야곱과 식구들이 다 내려갈 때 어때요? 심지어 바로 왕도 환대를 해줘요. 와가지고 정말 잘 왔다고. 왜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요셉 때문에 그렇잖아요. 환대를 받으며 환영을 받으며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갔어요. 그때는 정말 환영과 환대 속에서 내려가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셉도 나이가 먹어서 110세 죽어요.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새 왕이 일어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환영하고 환대 속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이제는 왕에 의해서 견제를 받고 왕에 의해서 그들이 억압당하기 시작해요. 말씀 한번 보십시다. 7절, 5절, 6절 보시면 이제 70명의 이름들이 나와요.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제 다음 세대가 도래를 했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해지겠다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혜롭게 하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더 많아지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해서 이 땅에 나가고 우리를 반역할까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고요? 그들을 억압하자는 거예요. 그들을 노예로 삼고 학대하자고, 무거운 짐을 지우자고, 괴롭게 하자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노역을 시켜요. 국고성 람셋과 비셋을 짓게 만드는 비돔을 짓게 만드는 어려운 일들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학대를 합니다. 그런데요, 애굽 왕이, 세상이 그들을 학대하고 어렵게 만드는데 그 가운데서도요, 그 가운데서 어떻다고요? 12절에 보시면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아멘. 학대를 하면 어때요?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학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수그러들어야 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점점 누그러들어야 되잖아요. 왜? 그게 애굽왕 바로가 의도한 의도니까. 근데 오히려 반대로 어때요? 더 번성해요. 퍼져나가요. 여러분, 여기서 번성하다 퍼져나간다는 단어, 아까 그 7절에도 나왔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더라,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번성하게 됐다. 이게 왜 번성하게 됐을까요? 번식력이 좋아서요? 막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한 집에 막 10명, 20명씩 막 자녀들을 막 낳아서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데요?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번성케 하신다, 이 약속, 이 말씀, 이것들도 보면 창세기도 나오고 그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에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 말씀하시죠. 그 기억나시죠? 첫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 이 단어와 사실 같은 단어예요. 무슨 단어냐면 바이스레추라는 단어인데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같은 단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역사하심으로 온 땅에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창세기의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도 그렇게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복이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어떻다? 환경은 어때요? 오히려 억압해요. 안 좋아요. 쉽지 않다고요. 근데 누가요?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하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약속의 의도를 알면, 하나님이 사실 보면 이 상황들이 번성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고 가득해지는 것이지만 환경과 상황은 오히려 어때요? 처음에 환대와 환영과 어때요? 호의가 막 그들에게 막 복주고 좋은 것들로 했던 것들이 이제는 뭘로 바뀌었어요? 핍박과 환난과 곤고와 어려움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뭐예요? 고통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고통받게 하시냐고요? 왜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어요. 이걸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풀어놨던 미드라시에 보면요, 잠언 몇 장이? 잠언 13장인가요?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이 말씀을 언급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라고 나오냐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뭘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들을 뭐하고 계시는, 연단하시고 훈련해 가시고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더욱더 연단하십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전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욥기를 설교하려고 했더니 사모님이 말리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당신이 설교하면 그대로 되잖아. 그게 뭐예요? 욥기가 무슨 주제가 뭐예요? 의인이 받는 고난. 의인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욥이 자기가 하소연처럼 내뱉었던 말이 있어요.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시나니 주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겠습니다마는 하면서 사실을 한탄하고 있는 말씀이기는 해요, 그 내용이. 근데 욥기도 고통 가운데 뭘 봐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14K가 비쌉니까? 24K가 비쌉니까? 어떤 게 더 비싸죠? 모르시나 봅니다. 그럼 저 나중에 여러분 14K 가지시고 저 24K 주십시오. 순금이 훨씬 더 비싸죠. 왜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순전한 것들은 가치가 있습니다. 정결할수록, 더 온전할수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연단하신 이유가, 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도 뭐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의 다루심과 연단과 훈련 속에 있다고요. 제가 오후에 뭐 이렇게 찾다가 어떤 뭐 이렇게 간증 프로그램의 제목만 봤어요. 내용 못 봤는데 유명한 방송인이었대요. 아무튼 뭐 진행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랬나 봐요. 저는 잘은 모르는 방송인인데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과거에는 그 방송인인데 지금 뭐 사모님 되셨다고. 그러면서 그 밑에 제목에 나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화려한 자리에서 귀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이 막 다 주시고 좋은 것들로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근데 왜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가 사실은 이제 나중에 나오는 민수기 제목이 미드바르 다바르 광야거든요. 신명기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광야라는 뜻이에요.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라고요. 광야가 쉽지 않지만 힘들지만 그곳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빚어가시는 귀한, 오히려 우리에게 복된 자리라고요. 물론 광야는 출애굽한 이후에 인도하신 곳이지만 애굽의 고통의 순간도 뭐와 같은 순간이라고요? 광야와 같은 힘든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와 같이 힘든 400년이라는 고통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뭐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쉽지만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뭘까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한자어로 사용합니다. 섭리. 한번 해보십시다.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섭리가 뭐예요? 원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일반적으로 교회 밖에서 쓰는 섭리는 이럴 때 많이 써요. 뭐 우주의 섭리. 그래서 이 섭리라는 말이 원래 의미로는, 일반적인 뜻은 자연계를 지배하는 원리와 법칙이라고 설명을 해요. 우주의 섭리,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가 연구해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우주의 원리가 뭔지 그것들을 밝혀내는 거, 그걸 섭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는 섭리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전에서 얘기를 해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전에서 정의해요. 제 말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전에서 이렇게 나와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요. 뜻, 계획, 의도시라고요. 그것이 바로 섭리예요. 그것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면, 생각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우리가 지금 뭐 가운데 있어요? 광야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터널은요 뭐가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에도 뭐가 있어요? 가나안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연단에도 뭐가 있는가?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을 때도 우리는 뭘 믿어요? 그 끝이 있음을 알고 믿고요. 또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어떠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 받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뭐 하신다고요? 우리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고요. 그래서 뭐하게 하세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뭐라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출애굽기 시작은 어때요? 억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려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들이 어때요? 창세기 46장에 나왔었던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이름이지만 창세기 때는 환영과 환대 속에 들어가지만 출애굽기는 억압을 당하고 목숨을 잃고 애들이 여러분 어린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지고 이런 비극적인 애굽의 폭정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이걸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축복의 손에서 저주의 손으로 바뀐 건가요? 네?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드렸나요? 처음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인도하실 때는 어때요? 그들에게 환영과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축복의 손으로 함께 하셨는데, 이제 출애굽기 시작할 때는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핍박과 억압을 통해서 저주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이 바뀌신 건가요? 아니요. 그 하나님의 손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같은 손길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뀌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셨어요? 마음에 안 드셔서? 아닙니다. 2장에 가면요, 다음 장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뭐 하셨다고요? 들으시고 또 보시고 어때요? 그들을 어떻게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나타나시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야기 나와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구원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더 정금과 같이 귀하게 빚어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연결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이것들이 계속해서 연결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 출애굽기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행하신 일들 나타내실 때 억압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번성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더 풍성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놓고 보면 누구는 애굽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억압해요. 뭐 하려고? 심지어 죽여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권세예요. 이 싸움이 끊임없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언제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어요.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하와가 속은 그 순간부터 이 싸움이 시작돼서 언제까지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그 권세 모든 것들을 멸하실 때 사탄과 죄와 사망과 심지어 뭐까지요? 사망까지도 주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그 자리, 그때가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겪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뭐예요? 죽음의 고통이에요. 아픔의 고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으로 이별해야 될 때, 또 내가 죽음의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힘들 때 뭐라고 해요? 죽겠네, 죽겠다고요. 이게 뭐예요? 죽음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뭘 쏴요? 화살을 쏴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읽겠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향해서 뭘 한다고요? 자꾸 화살을 쏜다고요. 죽겠네, 그게 힘들어 죽겠네, 이게 사실 맞는 말이에요. 왜요? 그 순간에 뭐 하고 있어요? 사망이 우리에게, 야, 그래, 너는 죽을 존재야, 너는 결국 이렇게 고통받다가 죽을 거야.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사망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고요. 여기 여러분 그대로 노출되고 맞으면, 그래, 나는 죽어야 될 존재야, 이러다가 스스로 결국 마지막에 목숨 끊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뭐 하셔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막으셔야 돼요. 여러분, 맞을 필요가 없어요. 사망은 끊임없이 화살을 쏘아요. 근데 누가요? 주님이 오셔서 사망의 권세들도 밟아 깨트려 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완성하실 그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질 거예요. 이거 애굽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 계속 죽이려고 하고, 어때?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시고, 이 역사 가운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지막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이 역사 가운데 주님의 편에서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또 주님 앞에 순종했던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몇 절이죠? 17절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애굽 왕이 누굴요?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왕이 명령하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지. 안 들으면 죽어요.
안 들으면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 보십시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명령을 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씨를 말리고 여자들은 써먹겠다는 거죠. 씨를 말리고자 할 때 이 산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십시다.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아멘. 이들이 명령이 애굽왕의 명령은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이 산파들은 뭐래요? 왕의 명령 중에 보면요, 16절에 보시면 살펴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이세요? 그 자리를 살펴서, 이 살피라는 말이 보다라는 말, 라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기억나시죠? 이레라는 말도 라라는 말이 나왔어요. 라라는 말이, 본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세요. 우리도 뭐 해야 돼?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근데 애굽왕은 뭐라고 명령하냐면 그 출산의 자리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보다가 어때요? 왕의 명령대로 하면 아들 낳으면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산파들은요, 그 아들을 본 게 아니라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봤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야레라는 말, 야라라는 말도요, 라라는 말하고 어근이 좀 비슷해요. 비슷한 단어예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보면 상황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경외함 가운데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앞에는 걱정할 만한 문제가 있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문제를 보고 현실을 보고 있으면 걱정이 돼요. 그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시면 그 문제가 주님께로 넘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볼 때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과 담대함과 도우심을 힘입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제가 말씀드릴 때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세상과 환경을 보는 거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중요한 에센스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뭘 보실래요? 세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산파들처럼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심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가정에도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푸세요.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더라는 거예요.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 산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왕의 명령보다 더 크게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이 믿음의 원리는 우리의 삶의 원리도 똑같아요. 세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거기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를 이끌고 가요. 여러분, 왕의 명령 들어야 되잖아요.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따랐어야만 했다면 아들들 다 죽였어야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이 거짓말이, 여러분 어떤 거짓말? 요즘 뭐 우리 표현으로 보면 하얀 거짓말인가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왕에게 이렇게 둘러대고 있는 거예요. 거짓 보고되는 것, 이런 것들 어때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하기까지 뭐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때때로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모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신속하게 잘 또 순산하게 하셔서 결론이 어떻게 맺어져요?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루시고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누굴 통해서요? 순종했던 시브라와 부하 같은. 성경에서 여러분 뭐 여자 이름들이 잘 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자 이름들이 이렇게 특별한 이름이 등장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했던,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귀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복된 우리의 인생과 이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약속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02장입니다. 402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